주님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네.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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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반석 같은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끊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끊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력으로 지난 목요일이 예수 그리스도 승천일이었습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닮길 원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
십자가시오. 나의 십자가시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상처받은 영혼과 깨진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책을 보면 정말로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 마치 전쟁사 책이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의 전쟁, 광야에서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 들어간 후에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 그리고 사사시대의 전쟁, 왕정시대의 전쟁까지 정말로 많은 전쟁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왜 이렇게 전쟁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보통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의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죠. 여러분은 전쟁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화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착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또 한 분의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아주 나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기하게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은행을 털었습니다. 은행 강도를 한 것입니다. 은행을 털어가지고 나와서 한쪽에 가서 둘이 돈을 나누는데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착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많은 돈을 언제 일일이 다 세고 있겠습니까? 무게로 나눕시다. 무게로 나눕시다. 당신 자루에는 동전을 넣고 내 자루에는 지폐를 넣읍시다. 착한 할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으니 내가 양보하자. 그러고는 그 나쁜 할아버지의 말대로 하기로 합니다. 무게로 똑같이 나누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는 250억을 챙기게 되었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2만 5천 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가다가 전자오락을 해야 되니까 동전을 더 달라고 합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욕심 그만 내세요.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 그만 부리세요. 그러자 마음씨 나쁜 할아버지가 착한 할아버지의 팔을 비틀고 동전을 빼앗아 갔다. 그런 내용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강도질한 돈을 나누는 데서 갑자기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동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신앙을 갖다 붙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적인 성숙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차츰차츰 변해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구원은 죄사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정말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집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먼저 변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점점 우리의 삶까지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화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한다 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힘이 세든지 전략이 좋든지 빠르든지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귀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악한 영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마귀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내가 가진 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또 우리가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57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길 수 없으면 어쩌란 말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길 싸움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길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길 싸움은 무엇이고 질 싸움은 무엇일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서 이긴 싸움은 이길 싸움이고 본질에서 진 싸움은 질 싸움입니다. 본질에서 이긴 싸움,
본질에서 이겼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이 말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질에서 이긴 싸움은 앞으로도 이길 싸움이고, 본질에서 이미 진 싸움은 앞으로도 내가 계속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그리고 현상은, 본질이 아닌 것은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실패했으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실패했으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깨져 있으면서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내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일들,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요소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훔친 돈을 나누는데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지 말고 처음부터 돈을 훔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성궤를,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찾아오게 됐죠. 왕이 된 다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소를 쳤습니다. 소가 뛰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사가 수레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붙잡아서 수레를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그냥 놔두면 떨어져서 부서질 것이고, 수레를 붙잡으면 그냥 수레를 만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사는 그것을 알았었을 것입니다. 우사는 그 수레를 자기 손으로 붙잡고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돌하셨다,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붙잡아서야 옳은 것이냐, 그냥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신학생들 사이에서 베레스 우사의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 안 되고. 그런데 그 베레스 우사에 대한 정답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수레에 싣고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궤에다가 꿰어서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레에다 옮기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수레에다가 이것을 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이미 늦다는 얘기입니다. 놔두면 하나님의 법궤는 떨어져서 깨질 것이고, 붙잡으면 붙잡은 사람이 죽을 것인데, 그 전에 수레에다가 옮기지 않고 언약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아무리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애초에 은행을 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행을 털어놓고 돈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면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본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는 싸움은 얼마나 신나는 싸움일까요? 싸우면 싸울수록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는 싸움은 얼마나 고달플까요? 싸우면 싸울수록 지는데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이기는 싸움의 신앙이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는 싸움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플까요? 본질에서 이미 실패했으면서 현상적인 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힘든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본질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는 방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하면, 좀 나쁘게 얘기해서 신앙을 이용하면 장담하건대 그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싸움은 질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답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하지 않으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그래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텐데,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인생 본질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성경에는 왜 그렇게 전쟁 얘기가 많이 있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각각의 전쟁들, 그 수많은 전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면 어떤 싸움은 이겼고 어떤 싸움은 졌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은 이겼고 어떤 싸움은 졌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결과는, 모든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은 이겼고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고 자기가 싸운 그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전쟁을 한번, 이제 이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은 이겼는데 자기가 싸운 전쟁은 졌습니다.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전쟁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전쟁의 얘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졌습니다. 왜 졌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실 싸움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나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 이외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면서 행위로만 이웃을 사랑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했다? 옆 사람에게 양보했다? 오래 참았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행을 털어놓고 지폐를 양보했다고 의기양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꼭 그런 사람이 고난이라도 당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뭐 했느냐고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싸움의 방법이나 싸움의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본질적인 것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지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어 있으면, 바로 서 있으면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길 싸움을 싸운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1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질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령하신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아닌지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 있는지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병나도 기쁘고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사이다가 튀는 것 같은
그런 설레이는 감격을 느끼며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고 싶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개미를 죽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미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도끼로 내려치면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쇠톱으로 개미를 자르면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으로 개미를 죽이는 것은 미련한 방법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도끼로 연필을 깎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쓸 곳에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이기는데, 본질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신앙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져 있으면서 현상적인 것들, 개미를 죽이기 위해서 도끼를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5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들에게 권면하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라는 말은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여건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수없이 결단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해 주십시오.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평안해지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 취직하면, 건강해지면, 빚을 다 갚으면, 시험에 합격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아마 안 그러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같이 하자고 이렇게 권면하면 제가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평생 시험 봅니다. 뭐 같이 하자고 하면 제가 건강해지면요. 지금이 제일 건강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약해질 뿐이죠. 언제 건강해질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일하기 너무나 좋은 여건은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자꾸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해해야 우리가 못하니까. 그러니 언제나 불평의 조건들, 불만의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고 한시라도 평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맡기느냐, 내 인생을 얼마나 맡기느냐,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얼마나 맡기느냐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신앙의 본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나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이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짐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앞에 닥친 상황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가, 내 짐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는가의 싸움임을 깨달았사오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물질, 드리는 심령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인생과 가정이 언제나 평안할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환난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